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또 선포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들이나 동일한 은혜 가운데 거하 계실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제목을 전환 복음과 전할 복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요, 신약 성경에 보면은 사도가 나오고 선지자가 나옵니다. 예, 사도는 전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요, 선지자는 전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 관계성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올려드리는데, 먼저 본문을 두 군데 잡았습니다. 전한 복음은 고린전서 15장 1절부터 전한 복음이고요, 이제 전할 복음은 계시록 10장 7절부터 이제 읽겠습니다. 근데 먼저 하나씩 하겠습니다. 먼저 전한 복음에 대해서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전서 15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좀 이제 전한 복음에 대해서 읽겠습니다. 고린전서 15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여기에 보니까 이제 단어를 좀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단어요. 1절이에요. 1절이 바로 전한 복음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했는데, 여기 전한 복음에다 밑줄 쫙 거놓으세요. 오늘 핵심입니다. 전한 복음. 그리고 무슨 단어가 나와요? 6절에 보니까 6절에서 7절에 보면요, 사도. 9절에도 사도라는 단어가 자꾸만 나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시면 돼요. 사도는 뭐냐면은요, 사도의 조건이 있어요. 사도의 조건이. 이 사도의 조건을 이해하시려면요, 사도행전 1장으로 가야 됩니다. 자, 이 전환복음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의 조건이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요 3년 반 동안 따라다닌 거를 누구라고 해요? 사도라고 하는 거. 근데 사도는 12명인데요 제자는 많았어요. 우리는 그냥 12 제자만 아는데 12 제자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제자가 많았는데 12명을 따로 딱 추려낸 거예요. 그러니까 12 사도나 12 제자나 똑같은 말이에요. 12 제자 보고 12 사도라고 하고 12 사도 보고 12 제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요 사도도 많이 있었고 제자도 많았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숫자를 따로 뽑아버려요. 12명으로. 12명은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통치수예요. 통치수.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12지파.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 들어가 가지고 이스라엘 땅을 분배할 때도 몇 조각으로 해버려요? 12조각. 12조각은 나라도 상징하지만 온 세상도 전부 다 하나님께서는 12
조각으로 보는 거예요. 무엇도요? 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상도. 그러니까 전부 다 통틀어 가지고요. 말할 때는 12라는 10이라는 숫자가 붙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마태복음 19장 같은 데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가 너희들을 나중에 12지파를 심판하고 12지파를 다스리게 한다는 게 천년왕국 시대 그때 가가지고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천년왕국도 12조각으로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그러니까 12조각이나 12지파나 12지파나 12사도나 같은 의미다. 다른 말이 아니라. 아멘? 자, 그런데 이제 사도에 대해서요. 이렇게 정확히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가서 직접 보겠습니다. 문자적으로 딱 나와요. 사도의 조건. 요때가요. 어떤 때냐면은 예수님이 부활승천 했어요. 부활승천 하시고 나서 마가의 다락방에 불 떨어지기 열흘 사이에 지금 벌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40일째 되는데 부활승천 하세요. 그래서 열흘 후에 성령을 보내리라 했을 때 성령이 떨어지기 일부 직전 그 사이 열흘 사이 40일과 50일 사이에 사도 하나가 모자랐어. 왜 모자랐어요? 가룟 유다가 자살을 해버렸어요. 창자가 터져 죽어버렸어요. 아멘? 자살하는 바람에 하나가 비어요. 11명밖에 안 된 거야. 그러면 그냥 11명 갖고 하면은 될 걸 갖다가 굳이 한 명을 채워 넣으라고 해버려요. 아멘? 그럴 때 할 때 이제 제비뽑기를 들어갈 때 뽑으려고 자격 심사를 해요. 12사도. 그게 사도의 조건이에요. 뭐를 할 때 조건이 있잖아요. 조건이. 권투 선수가 링에 올라가서 타이틀 매치를 하려면 뭐를 통과해야 돼요? 예선이 무슨 예선이에요. 챔피언전인데 무슨 예선이냐. 개체량. 그람수가 맞아야 돼. 키로수가요 넘어가는 순간에 체급이 달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뭐든지 다 자격이 있어. 대학교 입학시험 보려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예비고사가 아니라 왜 이렇게 틀려?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 나가지. 안 집사님처럼 앉아서 웃고만 있어요 그냥. 그럼 우리가 보면 다 아는지 알다고. 고등학교 졸업장이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일단 고등학교 졸업장이 돼야 조건이 싹 되는 거예요. 그렇듯이 사도도 조건이 있다면 그 조건이 바로 66권 중에서 여기밖에 없어요. 어디? 21절에서 22절이요.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2절. 요거만 알면은요 어디 가서요 속지도 않아요. 지금 엉뚱한 짓 하는 분들 많아요. 지금요 은사사역 하는 데 가면 특히 미국 쪽에서 이렇게 역수입해서 들어온 은사사역자들 보면 명함에다가요 자기네들이 뭐라고 반지 아세요? 앞에 20몇 년 전부터 저 그거 너무나 많이 봤어요. 사도 누구누구 목사, 또 자기가 선지자 누구누구 목사, 이렇게 한 사람들 많이 봐요. 실제로 은사사역 하는 데 보면 그래요. 자기가 무슨 사도고 뭐 자기가 무슨 선지자. 아니 틀린 말은 아닌데요. 의미를 알고서 그걸 써야 되는데 그냥 갖다가 붙인 거예요. 특히 예언사역 하는 데 가면 그런 단어 많이 써요. 자기가 선지자다, 사도다. 그런 게 아니에요. 뭐 따라 하면서 뭐 아들아 하면서 예언하는 거고 무슨 사도하고 그거 뭔 상관 있어요. 선지자하고. 예언하니까 앞으로 일어날 걸 얘기하니까 그게 무슨 선지자인지 아는데 그런 게 선지자가 아니에요. 오늘 선지자와 사도부터 정확히 보여드립니다. 21절 22절 읽겠습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라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하게 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저희가 두 사람을 천하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티아라. 이 중에서 이제 제비뽑기 바로 들어갑니다. 아멘. 조건이 뭐냐면 이렇게 돼요. 요한의 세례로부터, 이 요한의 세례가 마태복음 3장 15절이에요. 마태복음 3장 15절에 보면 뭐가 나와요?
예수님이 세례요한한테 찾아가서 이래. 야, 나한테 좀 세례 줘라니까. 아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를 신발끈 매기도 내가 안 되는 놈인데 어떻게 안수를 합니까? 할 때 예수님이 그러지 말고 합혀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자 하면서 세례를 해달라고 하는 게 몇 장 몇 절이요? 그렇지. 그게 뭐예요? 요한의 세례로부터 이래버려. 이 날짜로부터 소리요. 이 날짜로부터. 우리 가운데 올라가신 날까지, 올라가신 날이 어디냐면 사도행전 1장 11절이에요. 사도행전 1장 11절 보세요.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라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부활승천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3장 15절에서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의 예수님 행적을 쫓아다니면서 다 두 눈으로 본 자가 사도예요. 자, 본 자가 뭐예요? 법정 용어로? 증인이에요. 증인이 말하는 게 증거예요. 그래서 22절에 증거할 사람이라고 한 거예요. 이렇게 사도에 대해서 떡소리 나게 그냥 한 방에 딱 끝내준 사람 봤어요? 이게 없어요. 이게 장절 이렇게 말해가지고 딱 하기가요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이거는요 하나님의 구속사를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꿰뚫어 보는 자만이 이거를 알 수가 있어요. 진짜 이거 자랑이 아니에요. 자랑이 아니야. 아니, 자랑이 아니라고 하는데 더 잘났다 하면 본인들이 해보시라고요. 명함에다가 하시면 사도 선지자 제사장이라고 쓰고 다니지 마시고 엉뚱한 짓거리더라고요. 또 이제 취미로 오르려고 하네요. 이제 그럴 때 사모님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그렇지. 이거 하라고 했어요. 뭘 밑에 고시 공부 하나 그냥 밑에만 보고 뭐 적노라고 이렇게 자제하라고 사인 주라고 했죠. 어떻게 해요? 그렇지. 이렇게 한 손이 아니라 저기 하는 거 보세요. 다시 한번. 그렇지. 이렇게 하더라고. 저러면 제가 가라앉아. 왜냐면 이게 보면 의분이 나가지고요. 의분이 나가지고 그래요. 의분이. 예수님이요. 예루살렘성 입성하신 날이 월요일 날이거든요. 금요일 날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요. 월요일 날 가서 성전에서 그냥 장사치들라 발로 다 걷어차고 막 상다리 다 부러져 버리고 다 걷어차고 분냈잖아요. 그 뜻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요. 노숙자 저기 뭐죠? 길에서 저기 물건 파는 거? 가판대 이렇게 무허가 가판대 정리하러 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지금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영접하지 못하고 있는 율법 가진 사람의 영적 상태를 보시고요. 좀 있으면 다 죽을 것 같으니까 그거 걷어차가지고 의분 낸 거예요. 그 화를 낸 게 아니라 의분 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 며칠만 있으면은 내가 십자가에 달리게 됐는데 영접을 안 하고 앞에서 물건 팔고 있는데 그게 율법을 가리키는 거예요. 복음 안에 못 들어온 자를 성전 입구에서 물건 팔아가지고 뭐예요? 뭐하고 있어요? 돈 벌어먹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상다리 걷어차는 거예요. 이 가판대를. 그걸 장사치라게 해요. 장사치. 뭘 장사했는데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오게 하는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에 그 장사를 빨리 해야 되는데 그 장사를 못하고 있는 영적 상태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분을 내는 거예요. 저도 의분 나는 게 그래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님 오실 때가 다 돼가지고 재림 예수님을 영접하여 육체 구원을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영혼 구원만 가지고 주님 만나려고 하는 분도 보니까 의분이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오는 겁니다. 그래도 좀 자제해야 됩니까? 어떻게? 그렇죠. 어우 잘하네. 하나님이 잘 붙여놨네. 부인 하나는. 자 그래가지고요 요걸 보고 뭐라고 해요? 3년 반 동안 따라다닌 거 보고 사도다고 한 겁니다. 사도는 그러니까 다시 이제 본문으로 갑니다. 사도에 대해서 다 보여드렸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보면 아냐면은요 3절과 오늘 본문 고린전서 15장 3절에서 4절 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요 사건이에요. 뭐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고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한 거를 전하는 게 뭐예요? 사도예요, 사도. 그게 사도예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이 소식을 전하는 거 보고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는 은혜 복음, 아멘. 구원으로는 영혼 구원, 죽어서 천국 가는 복음이에요. 이게 바로 무슨 복음이요? 전한 복음. 그러니까 과거 사건이에요, 미래 사건이에요? 과거형의 구원을 전하는 거예요. 이거는 본자들이 전하는 겁니다. 본자들이. 이 본자들이 누구라고 하냐면요, 예수의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요, 이게 또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세상 모든 곳에 가가지고 내 증인 되는 거. 내 증인이 누구 증인이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다. 이거 보고 예수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예수 증인 니코로 사도인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지금 복음 전하, 십자가 복음 전하면 하나님께서는 뭘로 봐요? 그렇지, 사도로 보는 거예요. 사도. 명함이다 이게 파고 다녀서 사도가 아니에요. 명함이다 무엇을 쓰든 그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게 아니 지가 명함이다 그거 3,000원 주고 새긴 게 그러면 사도 같으면 나는 다 써놓겠네. 제사장도 쓰고 그냥 말 같지도 않은 소리들 하고 있어. 그게 사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는요 과거 사건을 전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전환복음은 다 끝났습니다. 전환복음도 뭐라고 해요? 무슨 증인이라고 해? 예수 증인. 이게 신약시대 성도들을 신분이에요. 구약시대 신분은 뭔지 아세요?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이것도 알고 있어야 돼요. 여호와의 증인. 그게 이사야서 43장 요거는 증인 문제 나왔으니까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신약시대, 재림시대를 알아야 세 증인이 따로따로 있는 거를 보여드려요. 이따가 선지자들한테는 무슨 증인이라고 하냐면요, 두 증인이라고 해요. 그거 그래 일맥상통하게 보여드리려고 구약 것도 보여드립니다. 구약 보세요. 구약 이사야 43장 10절과 12절이 바로요 여호와 증인들이 여기서 이름을 따온 거예요. 여호와 증인들이. 아멘. 자 10절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해놓고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12절 보세요. 내가 고하였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 하나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해가지고 합쳐서 여호와의 증인 그런 거. 이 여호와의 증인은 뭐를 전한 거요? 오실 메시아. 구약시대. 아멘? 오실 메시아. 짐승피로 제사 드린 사람들한테 쓰는 단어가 여호와의 증인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전도로 다니는 저 왕국회관 협회는 무슨 협회냐면요 와치타워 형서 책자협회라고 그래요. 무슨 협회? 와치타워 성서 책자협회. 거기가요 요즘에는 여호와 증인이라고도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그냥 노골적으로 하지만은 약 50년 전에는요 50년 전이에요. 정확히 50년 전이야. 50년 전에는 여호와 증인들이요 이렇게 전도라 갈 때 여호와 증인이라는 거 절대로 입 밖에 안 냈어요. 성서 책자협회에서 나왔다고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문 열어주거든요. 그러면서 워치타워 성서 책자협회라고 미국에 있어요. 그게 원래 본사요 본사. 그거 거기에 교주가 러셀인가 그래요.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죠. 1975년 10월 1일 날 주님 오신다고 했다 헛방친 그 교회예요. 교단이에요. 오시다가 안 오시니까 제2의 성전에서 지금도 중간에서 머물고 있다고 하는 분들이 여호와 증인이에요.
1975년 10월 1일 날. 요 얘기는 안 하잖아요. 제가 산 증인이에요. 뭘 아멘이에요. 자, 구약 시대는 여호와의 증인. 그 다음에 신약 시대는 누구의 증인? 예수의 증인. 이렇게 증인이라고는 봤다는 거예요. 봤다는 거 내가 믿는다는 거예요. 내가 믿고서 전하면은 뭐 되는 거예요? 증인 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지금 무슨 증인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하나님의 교회나 여호와의 증인들이나 저기 안식교, 제7 안식교 이런 데는 따지고 보면은 토요일 날 예배 드리는 데는 무슨 증인이요? 여호와의 증인이요. 그 똑같은 거예요, 다. 토요일 예배 드리는 분들이. 그래서 토요일 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유대교도 누구의 증인? 하나님의 교회도 누구의 증인?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경우는 최고 명절이 뭐냐면 절기가 뭐냐면 6월절이에요. 6월절 시키자고 지금 진짜로 그분들이 난리치는 거예요. 6월절은 이미 2000년 전에 끝난 건데 그런 거예요. 근데 이단들이 알고 보면요, 참 알고 보면은 어수룩한 데가 엄청 많아요. 어수룩한 거예요. 모르면 싹들 당하는 겁니다. 모르면 당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서비스 차원으로 구약의 증인까지 다 말씀해 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본문 두 번째입니다. 전할복음이에요. 전할복음은 무슨 단어 쓰신가 이제 보시면 돼요.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서 11절 읽겠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네 배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든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네 배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네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라 하리라 하더라. 자, 오늘 요 읽은 데를 아주 이제 세밀하게 살펴봐야 됩니다. 왜? 요게 오늘 키포인트예요. 전할복음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전할복음.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전한복음 요거 보고 농사철이라고 하거든요. 농사 짓는 사건도 많이 하고 있지만은 이 전할복음은 추수사건이에요. 추수 때 일할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 거예요. 지금 다 보세요. 농사철에 관한 전한복음, 이미 십자가 사건을 전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많은 정도가 아니라 우리 빼놓고 다라고 보면 돼요. 우리 말고도 전한 교회가 있긴 있겠죠. 그리고 이단들은 전부 다 전한복음이에요. 다 전할복음 전하고 있어요. 전할복음 다 전하고 있어요. 이단들은 신났어요. 그래서 거기 가면은 사람들이 엄청 모여요. 교회에서 전하지 않으니까 거기 갔다가 교회 다니는 분들도 갔다가 혹해가지고 막 넘어오니까 이제 뭐라고 하냐, 이단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이거 보라 이래버려요. 뭐 보라? 이거 보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이 많은 숫자가 우리한테 어떻게 오냐 해가지고요, 신천지나 하나님 교회 가보세요. 큰 건물 전국에 다 갖고 있어요. 사람들 모이면 왕창 모여요. 교회는 쇠퇴해 가는데 이단들은 왕창들 모여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와 보라 이러는 거. 이거 보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참, 이거 보면 하나님이 진짜 보고 가만히 계신 거 보면은 사람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 그게 뭘까요? 다 계획되어 있고 예언되어 있어요. 마지막 때는요, 적은 숫자만, 아주 적은 무리만, 그래서 좁은 문, 오늘 책도 그래서 작은 책이라고 한 거예요. 작은 책. 이 극소수만요, 이 주님 오실 때 이 소식을 전하고 극소수만 듣고 주님 영접하게 돼 있다고 예언돼 있어요. 극소수요, 극소수. 아멘? 그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성경적인 원리를 아셔야 돼요. 2000년 전에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자가 많았어요? 영접하지 못한 자가 많았을까요? 영접한 자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렇게 된 거예요, 다. 여호수아 갈렙 때도요, 두 사람이 못 들어갔다고 해버리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보면요, 이제 10장 7절을 정확히 보셔야 돼요. 현미경처럼 보셔야 돼요.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중 선지자에게 전하신 복음같이 이르리라. 여기 보니까 무슨 단어가 나와요? 선지자. 선지자에게 전하신 복음이래요. 근데 왜 전하신 복음이라고 했냐면은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 때 그날 다 이루어진 거예요. 선지자한테 전한 것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 위치로 보면은 아직 이 복음은 시작도 안 됐어. 아멘? 시작도 안 된 상태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전할 복음이요. 근데 여기서 전하신 복음같이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일곱째 천사 나팔 불 때 재림하시는 그날에 다 이루어졌다는 거지요. 우리가 보기에는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이거 보고 전할 복음이라고 해요. 이 전할 복음을 다시 말하면 끝장, 오늘 11절에 보니까 다시 예언. 다시 예언이라고 하는 거. 왜 다시 예언이라고 할까요? 예언이라는 거는요, 사도가 하는 거 아니에요. 사도는 이미 과거 사건 전하는 거예요. 눈으로 직접 본 거. 그런데 미래 사건은, 재림 사건은 앞으로 본 게 아니라 볼 것. 그래서 이거는 예언, 앞으로 나타날 것을 예언, 다시 예언하라는 거는 다시 오실 메시아를 예언하라는 거예요. 아멘? 다시 오실 메시아. 그래서 재림 때는요, 성도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냐면은 신약시대는 사도들이 전한 소식을 듣고 오신 메시아를 영접하는 거예요. 오신 메시아 영접하는 게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나를 지어서 해방시켜주는 걸 믿는 것이 오신 메시아를 믿는 믿음으로 영권 받은 거예요. 그게 계시록 1장 5절에서 6절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지에서 해방시켜줘 가지고 어떻게 해요? 제사장 삼으신다. 이 약속을 믿는 것이 전한 복음. 과거형의 구원이에요. 과거형. 전한 거야 이미. 이걸 믿는 순간에 내 영혼 구원은 과거형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미 받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요거는 전할 복음은 앞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요 이루어질 것은요, 계시록 7장 14절에서 17절 그 내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앞으로 큰 환난 가운데서 흰 옷을 입고 나올 때 어린 양의 피가 옷을 씻어 희게해져 가지고 두 눈에서 눈물을 씻겨져 가지고 천년왕국 성도로 천년왕국 보좌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펼치시는 그 천년왕국의 성도로 다 들여 보낼 것을 약속한 거예요. 그걸 믿는 것이 뭐예요? 그게 전한 복음. 이 복음을 문자적으로 나옵니다. 16장 6절에 계시록 16장 6절에서 영원한 복음. 영원한 복음이에요. 아멘? 근데요, 다 보세요. 영원한 복음 조금 이따 가서 보겠습니다. 다시 예언은 누구한테 하는 거냐면요, 11절에 나와요. 11절에. 이래. 11절 보세요. 계시록 10장 11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리라 하더라. 요게예요. 다른 거 보지 마시고 방언이란 단어와 백성과 나라 요걸 보시면 돼요. 방언과 백성. 이 백성은 누구냐면요, 대한민국 백성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을 가리키는, 이 성도들을 방언이란 단어를 보면요, 방언이요 두 가지를 쓰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 보면은 신설방언과 인설방언이 있어요. 우린 방언 그러면 아바바바 이거 하나만 알죠? 그게 아니에요. 신설방언이 뭐냐면은 우리가 은사적으로 받는 방언, 하나님께 방언 기도 들으는 게 무슨 방언?
신설방언, 이거를 헬라어로 글로사라고 해요. 글로사 방언이에요. 1110번일 거예요. 아마 스트롱 코드가 1110번. 글로사요. 아멘? 글로사 방언이요. 우리가 뭐로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 은사로 받은 거예요. 아바바바바바 해버리는 게 무슨 방언? 글로사. 그러니까 뭔 소리요? 이거는 마가의 다락방에 떨어져서 그 처음으로 그 성령이 임한 상태에서 나온 방언이 글로사 방언이라고요. 신설 방언이라고. 이거는 뭐냐면 구원 받은 자들이 반드시 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백성이란 뜻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인설 방언이 있죠. 쉽게 말하면 다른 나라 말, 우리나라 말 말고, 우리나라 말 말고 다른 거 보고 방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멘. 이방인 할 때는 뭐예요? 우리나라 사람 말고 미국 사람이나 프랑스 사람 보고 이방이라고 하듯이 이방인들이 하는 말 보고 방언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이래요. 사도들이 신설방언을 막 하니까 이래요. 여러 나라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야 지금 뭔 소리냐 세네 그러니까 이 소리요. 한 사람이 만약에 아바바바바바 하고 있는데요. 아바바바바 신설방언을 하고 있는데 각 나라 말로요. 그 소리가 다 들려버리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 있으면 한국말, 프랑스 사람이 있으면 프랑스 말로, 한 사람은 바바바바 하는데 듣는 사람은 자기 나라 말로 하는 걸 보고 무슨 방언? 인설방언. 사람. 요거 보고요. 디알렉토스라고 그래. 헬라어 디알렉토스. 이거는요. 경험해보지 않은 분들은 몰라요. 저는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저는 신기한 게 하나님 만났을 때 있잖아요. 하나님 만나가지고 한 1년 정도 됐을 때 이거 보고 다른 말로 말하는 게 통변이라고도 하는데요. 저는 이거를 경험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이야, 학장님이 앞에서 신학교 1학년 학장님과 옆자리에 앉았던 그 여학생이 있었어요. 지금 이 여학생도 저하고 짝꿍이었었는데 지금은 목사님인데 약간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뭘로? 예언 기도로. 저는 안 씁니다. 초창기 때 했어도 와서 묻지 마세요. 저한테 와서 예언 기도 해달라고 복채내라고 해버려요. 자, 무당짓거리 안 씁니다. 자, 보세요. 그때 여학생이 옆에서 아바바바바바바 막 이게 막 따발총처럼 방언했어요. 이게 막 문장으로 싹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으면서. 그래서 제가 옆에서 적었어요. 따다닥 적어가지고 이런 기도 하냐고 준데 깜짝 놀래버리더라고요. 엄청 놀래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학장님이 올라와셔가지고 하는데요. 그 학장님은 방언하신 분들은 주로요. 한 단어 이렇게 반복적으로 해요. 약간 멋있는 방언이에요. 듣기에는. 이렇게 하는데 똑같은 말인데 단어마다요. 이게 문장으로 싹 바뀌면서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너무 그때 막 감사했었어요. 근데 그게 계속 들리느냐? 그거요. 남들 방언 기도하는 거 전부 다요. 들리는 것도 괴롭습니다. 새벽 기도에 그때 당시에 제가 이렇게 하나님 만나가지고 집사람 나가던 개척교회에 이렇게 있었는데 새벽 기도 맨날 가는데 사람들은 막 기도하는 게 다 들려요. 막 방언만 하면 하나님한테 뭐 주세요. 다 뭐 해주세요. 막 이런 거 막 하다 보면요. 그것도 그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초창기 때 그렇게 했었는데 그 체험을 했던 것이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체험하지 않았으면요. 디알렉토스 방언이나 글로사 방언에 대해서 제가 하더라도 이렇게 자신 있게 말을 못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 보니까 글로사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자들한테 다시 예언하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계시록 14장 6절에 가면은 영원한 복음을 누구한테 전하라고 했냐면요. 똑같은 단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래요. 땅에 거하는 자들 해놓고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거기도 글로사 방언이 그대로 나와요. 그러면 이제 정리해 드릴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원한 복음이나 다시 예언이나 아멘. 그 다음에
작은 책을 갖다 먹이라고 했죠. 이 작은 책이나 또 계시록 10장 7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나 선지자에게 전하신 복음이나 똑같은 말이다? 아니면 다른 말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순서대로 이렇게 하신다고 하면은, 제가 전한다고 하면은 계시록 10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나와요. 일곱째 천사가 나올 때 하나님의 비밀이 선지자에게 전하신 복음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이나 선지자에게 전하신 복음이나 9절과 10절에 나온 작은 책이나 11절에 나오는 다시 예언이나 14장 6절에서 나오는 영원한 복음이나 다 똑같은 복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거 보고 전할 복음인 거예요. 아멘? 십자가 사건은요, 안 믿는 자들한테 비밀이라면은, 재림에 관한 육체 구원 사건은, 어린 양의 피해 사건은 누구한테 비밀이에요? 믿는 자들에게, 방언하는 자들에게, 구원받은 자들에게 비밀이란 거예요. 이 비밀이 바로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이래요. 그러면은 요 전하신 복음은요, 성경에서는 이제 계시록 11장에 가면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1260일만 전해라 이래 버려요. 3절에. 그래서 이 전하신 복음은요, 1260일만 필요한 거예요. 아멘? 미리 필요한 게 아닙니다. 자, 미리 필요한 거는 누구냐면 요걸 전할 자들한테만 필요한 거예요. 왜? 때가 차기 전에 준비했다가 그 1260일만 전하고서 휴가에 버리는 거예요. 이거 보고 산순교자다 그래요. 산순교자. 여러분들 주님 오실 때요, 들림 받는 거 있어요. 휴거하는 거는 산순교자들밖에 없어요. 두증인들밖에. 이 두증인을 가리켜서 성경이요, 계시록 11장 10절에서는 두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명을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증인이 되려면은요, 법정용어로 한 사람의 증언 갖고 안 된다고 해버려요. 두 사람 이상 세우라고 해버려요. 그러니까 확정된다는 숫자예요. 진짜 두 명이 아니라. 그 예표적인 인물이 여호수아 갈렙이었고요. 두 사람만 그래서 집어넣은 거예요. 예표적으로 보여주셨어요. 다. 아멘? 그래서 앞으로 있잖아요. 이 전할 복음이 있잖아요. 전할 복음은 며칠간만 한다? 1260일. 요거에 기간으로 따지면 무슨 기간? 추수다. 추수는 얼마 동안? 1260일이다. 그래서요, 예수님도 미리 우리한테 보여줬어요. 유대인들한테요, 아까 사도의 조건 말한 데가 세례 요한 세례로 날부터 부활 승천하는 날까지 열흘까지 더 합쳐야 돼요. 예수님의 사역을 열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오순절날 불 떨어짐까지 합치면은 열흘 더 플러스하면 그 기간을 대충 몇 년으로 봐요? 3년 반. 그렇죠. 3년 반. 저렇게 나와야지. 왜 얼굴로만 뻔히 보고 있어. 얼굴이 잘생기면 안 돼. 얼굴만 보고 그냥 부러운 얼굴로 쳐다보느라고 대답도 못 하시는 것 같아. 왜 얼굴 얘기만 나오면 이상해. 웃는 분이 전부 다 비웃는 것처럼 보이지. 내가 보기에는. 자, 우리 사모만 비웃는 얼굴만 아니면 돼. 딴 거 필요 없어. 자, 자꾸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미리 다 보여줘요. 예수님이요, 40일 동안 마귀 새끼한테 시험 받으시고 첫 들어간 데가 회당교회거든요. 여기서도 바로 3년 반 얘기를 딱 해버려요. 새 6달이라고 누가복음 4장에 보면요. 왜 그 말씀 하셨을까요? 뭔가 이유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는 거요. 엘리야 시대 때 하면서 3년 반 얘기해요. 그리고 말라기 끝절도 뭐라고 하면서 끝나요? 엘리 선지자가 올 것이다. 그리고 누가복음 5장 17절과 18절에도 보면은 뭐가 나와요? 새해 6달 3년 6개월 동안 엘리야가 비 오지 못하겠다.
그러면서 재림 사건을 전부 다 빗대가지고 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가면요, 5년도 아니에요. 8년도 아니야. 7년이라는 단어는 없지만은 1260일, 42달, 새, 1260일, 42달, 한때, 두때, 반때, 안때, 두때, 반때가 3년 반이거든요. 다, 뭔 단어만 나와요? 3년 반 얘기만 계속 나오겠어요. 왜 그럴까요? 추수기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요, 3년 반 사역하고 형제의 이슬로 사라진 것이고, 예수님도 3년 반 일하시고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부활승천 하신 것이고, 그리고 재림 때요, 재림 때 표적이 있어요. 재림 때 표적이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적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제 환란 들어가는 그 센터를, 저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가려 열고, 다니엘의 말한 바 다니엘 9장 27절을 차용해 쓰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나타나는 순간에 7년 대환란 시작한다, 큰 환란 시작된다고 문자적으로 나옵니다. 다니엘 9장 27절이 바로요, 7년간 대통령으로 누가 언약을 가지고 나와가지고 일의 절반, 한 일회가 7년이거든. 일의 절반에는 제사를 금지한다고요. 그 말은 뭐냐면은 전 3년 반, 일의 절반은 허락하고 후 3년 반, 일의 절반 후쪽은 금지한다는 거예요. 왜 3년 반 얘기를 이렇게 계속 나올까요? 성경에서 추수기간이라 그래요. 추수. 엘리 선지자가 뭐를 전하러 왔어요? 추수 전하러 온 거예요. 추수.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한 게 이방인들한테는 농사 짓는 게 시작이지만 유대인들에게는요, 그게 추수예요. 추수. 3년 반 동안 추수하신 거예요. 유대인 추수하신 거예요. 유대인 추수. 성경을 똑바로 봐야 돼. 이제 얼레벌레 볼 일이 아니에요. 그냥 그걸 앞뒤도 안 보고 그냥 십자가만 보고, 하나님 우리를 선물로 우리를 예전 가운데 구원해 주셨는데 할렐루야 놀렐루야 할 때가 아니에요. 그건 농사질 때 얘기요. 이거를 재림 때 사건을 보려면은 이제는요, 추수 때와 추수의 역사와 농사철의 역사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말한 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뭐예요? 전할 복음, 영원한 복음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이제 이 전할 때 있잖아요, 못 전하는 분들이 있어. 못 전하는 분들. 요 못 전하는 분들이 누구냐면은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하나님의 종들이 앞으로 이 전하면은 선지자 사역으로 다 들어가서 두지인의 사역을 하는 것이고요. 이 전할 때 1260일 동안 못 전할 때 못 전하면은 신분이 뭘로 빠지는지 아세요? 두 짐승이로 빠져요. 짐승의 비밀 가진 자로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요. 이게요, 때가 차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도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서 두 증인 삼아버리고, 마귀 새끼도 누굴 통하여서? 똑같은 하나님 종들을 통하여서 두 짐승 삼아버려요. 이게 둘 다 비밀인 거예요. 요 하나님의 비밀은 아까 계시록 10장 7절에서 말한 하나님의 비밀이 선지자라고 문자적으로 나와 있고요. 요 두 짐승의 비밀들은 아까워서 말하기 싫은데 계시록 17장 보면요, 계시록 17장 보면은 요 단어가 나와요. 17장 7절에 보면 짐승의 비밀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 또 한 군데 나와요. 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6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요, 불법의 비밀이라고 나와요. 불법의 비밀. 그러니까 불법의 비밀과 짐승의 비밀을 추수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절기때라고 문자적으로 나옵니다. 자, 제가 이제 요 한마디만 말씀드리고 이제 마칠 겁니다. 자, 신기한 거요. 신기한 게 뭐냐면은 우리는 자꾸 짐승의 비밀을 맡은 자, 불법의 비밀을 맡은 자, 이걸 갖다가 두 짐승이라고 성경에서 나오는데, 두 짐승 그러면요, 우리는 이만인 줄 알아.
장길자인 줄 알아. 또 한학자인 줄 알아. 또 전능교. 아줌마 보고 거기도 하나님이라고 하거든요. 재림 예수님이라고 하거든요. 이 사람들인 줄 알아. 이단인 줄 알고 있어요. 아니에요. 성경 이제 다시 보셔야 돼요. 이거를 이해하시려면요, 모세 때로 돌아가야 돼요. 모세 때 12정탐꾼이 정탐하고 왔어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이의 10정탐꾼은요,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14장에 보면요,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여호와 앞에서 바로요, 재앙으로 그 자리에서 쳐 죽여버려요. 요게 바로 보여주신 거예요. 두 짐승 사역자였던 거예요. 아멘? 여호수아 갈렙은 두 증인 사역자였던 거고, 들어갈 때 못 들어가게 발목 잡은 게 두 짐승 사역자예요. 예표적인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오셨을 때도, 초림하셨을 때도 두 증인 사역자는 누구예요? 12제자라면은 두 짐승 사역자들은 유대 총교 지도자들, 이 독사 새끼들아. 아멘? 독사 새끼들아.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갖고 천국문을 닫고 너도 못 들어가고 교인도 못 들어가게 하는구나, 지옥의 판결을 받으라 하는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두 짐승 사역자였던 거예요. 다 같은 하나님의 종들에서 싹 나와요. 이걸 하나님이 무섭게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무섭게 보여준 것 좀 얘기할까요? 장자 지파 있지요? 유다 아들 엘과 오난도요. 그래서 둘 다 쳐 죽여버려요. 그 자리에서 엘과 오난. 아멘? 아니, 창세기 38장 보세요. 누구의 장자를? 12지파의 첫 장자로 삼은 유다 아들들 둘을 다 죽여버린다니까요. 왜? 왜? 복음의 길을 방해해버려요. 이 사정을 해야 유다 지파 타고 예수님 오시게 됐는데, 남자 그 합방해가지고 자꾸 안에다 사정을 안 하고 밖에다 사정하니까 예수님 오실 수 없어요. 그래서 죽여버려요. 그 다음에 고 대신에 두 아들이 누구예요? 베레스, 셀라. 아멘? 다말을 통해서 하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예수님 족보에 딱 올라와 버리잖아요. 이게 두 짐승 사역자와 두 증인 사역자를 이렇게 다 갈라놓는 거예요. 아멘? 한 군데만 더 말할게요. 또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들? 상상도 못한 인물이요. 1년에 한 차례씩 지상소 가가지고 유대인들 모두 다 위에서 제사 지냈던 대제사장 아들의 첫 아들과 둘째 아들도 죽여버려요? 안 죽여버려요? 하나님 어떻게 죽인지 아세요? 산채로 옷은 입었는데요, 그 안에서 다 불태워 죽여버려. 이거는 변화체 상징인 거예요. 계시록 19장 20절 사건이에요. 앞으로요, 주님 오셨을 때 벌어질 걸 미리 보여준 거예요. 이유는 다른 불을 들이다가, 불은 들이긴 들였어요. 그래서 술 취했다고 하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 이빨 막 독주 먹고 술 취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막 어지럽게 하다가 잘못 들였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니, 문자적으로는 맞아. 다른 불이 뭐냐면 불을 안 들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두 아들도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산채로 죽이고 셋째, 넷째를 대신에 대제사장 대신 삼아버려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이요. 아니, 요한계시록이요. 마태복음 24장 48절에 가면요, 악한 종이라고 하잖아요. 때에 따라 양식을 못 나눠준 사람 보고 악한 종이라 해가지고 술 취했다고 하잖아요. 진짜 술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더디우라겠대요. 더디우라니까 준비해요, 안 해요? 그걸 술 취한 걸로 보는 거예요. 성경이 다 이렇게 일맥상통하게 나가고 있어요. 이 사실 밝힌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없어요. 뭘 없다고요? 그럼 뭐 박수를 해주던가, 박수 안 치려면 에이 무슨 또 진짜 쳐. 아니, 내가 말 끝까지 들어봐야죠. 박수를 안 치려면 좀 봉투를 가져라고 그렇게 해도 징그럽게 안 가져오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직접 보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두 짐승 사역자도요, 어느 때만 일할까요? 똑같이 3년 반 1260. 근데 대신에 이 마귀 쪽에는요 일을 안 써요. 1260이라고 안 쓰고 42달 그래버려. 42달이 똑같은 기간이에요.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줘가지고 누구를 상대로 하나 보세요. 이제 마지막 성경 장절 들어갑니다. 요한계시록 13장 5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읽겠습니다. 또 짐승이 큰 말과 참난딘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리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회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곧 하늘에 거하는 자들을 회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농명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끝에 보니까 뭐라고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요것도 아주 중요한 게 성도들을 갖다 잡아 죽여버리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이러잖아요.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성도로 어떻게 이기느냐?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여기 또 방언이 나와요, 안 나와요? 똑같은 게 나오잖아요. 이게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 아까 다시 예언하라고 했던데 계시록 10장 11절에도 다시 예언을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들에게 하라고 했었고, 계시록 16장 6절 영원한 복음도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했듯이요, 이 짐승도 누구를 상대로요?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성도들이라고 나오잖아요. 성도들 생각해보세요. 성도들을요, 구원받은 성도들을 미혹시키려면은요, 이단 교주가 어떻게 들어와가지고 성도들을 미혹시켜요? 그 소리가 아니에요. 교회 내에서 담임 목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담임 목사. 아멘? 권세를 받았던 이 권세가 뭐냐면은요, 잘 들으세요. 동영상 보신 분. 권세가 뭐냐면은 이 믿음 이대로 주님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불이에요. 다른 불. 아론의 아들들이 했던 다른 불들인 거예요. 술 취해가지고. 유다 아들로 말하면 복음의 길을 막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길을,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거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뭐가? 이 믿음 이대로 주님 만나라. 이게 큰 권세인 거예요. 우리는 이래요. 권세 그러면은요, 예? 이 일할 자들이 착각을 해. 권세 그러면 막 그냥 막 난리를 쳐가지고 막 그냥 큰 권세 받아가지고 뭐 그냥 무슨 기적과 이적을 하고 막 그냥 뭐를 막 장풍 쏘면 뒤로 넘어가고 이런 권세인 줄 알아. 그 권세가 아니에요. 이 믿음 이대로 주님 만나라는 게 큰 권세예요. 2000년 전에도 율법 가진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율법에 안주하게 했던 게 큰 뭐예요 그게? 그게 권세요. 그게 권세, 큰 권세. 그것만큼 큰 권세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로 보면은 너무나 달콤한 말이에요. 이 믿음 이대로 주님 만나라고 하는 게. 이게 바로 누구예요? 두 짐승 사역자들, 목사님들이에요. 목사님. 그래서 누구든지 그러잖아. 누구든지는 목사님 포함돼요? 안 돼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요한계시록 보면 이래요.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 교회도 보면 이래.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러는 거예요. 다 교회를 향한 거지요. 생각해 보세요. 저 우리가 알고 있는 저 이단들은 성경책하고 상관도 없는 인간들이요. 왜? 카라지 새끼들이니까. 성경은 이삭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단도 어디서 나와요? 성경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같은 시에서 나오는 거예요. 저 우리가 알고 있는 이단들은요, 이단 축에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좀 이렇게 할 때 사모님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사인 보내지 맨 혼자서 앉아서 뭘 바쁜지 사인을 안 보내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666이 쭉 나와요. 근데 이게 조심해야 될 말이 뭐냐면 이제 그 밑으로 666 표받는 얘기가 나오는데 또 권세를 받아서요. 특히 14절 같은 데 보면은 하늘에서요 불이 내려온다고 또 막 그래버려요. 그리고 능력을 행한다고 나와요. 특히요 제가 높아심에서 이제 잠깐 말하고 진짜 마치겠습니다. 은사사역 하신 분들 있죠. 은사사역 하신 분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은사사역. 그거를 은사사역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은사사역을 하면서 이 전할 복음을 전하면 그것처럼 좋은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은사사역 하는 데 가면은 다 갈급해서 오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갈급증을 채워주면서 전할 복음을 전하면 아주 기가 막힌데요. 잘 들으세요. 그런데 그냥 가려운 기만 긁어주고 그분들의 필요한 부분만 채워주고 전할 복음은 안전하고 맨날 사도직분으로만 그냥 죽어 천국 가는 복음만 전하다가는요 지금은 괜찮은데 수술 때 들어가면 그게 뭐냐면은 주님 절대 못 만나버려요. 그 은사 사역 능력이 재림 예수님을 바라볼까요? 안 바라볼까요? 못 바라보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역에 집중하게 돼 있어요. 그냥 왜 그러냐면 이게 있어요. 예언 사역하면 할수록 더 이렇게 없대요. 그 사역이. 내가 귀신 쫓아내면 귀신이 자꾸만 더 쫓아내는 능력이 없대 버려요. 없대 버리다 보면 다 거기에 빠져 있어요. 함정이에요. 함정.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전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모든 사역은 다 중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부요 이렇게 어우 저보다 더 세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역 위에 우선순위를 전할 복음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은사 사역 모든 능력에 더해줄까요? 아니면은 그냥 뭐라고 하실까요? 더해주지요. 이거는 안 하고 나서 그건 안 하고 전할 복음을 안 전하면서 그 능사하는 게 그래서 성경 보면 표적과 이적 따라가지 말라고요. 재림장만 가면. 그건 뭐냐면요. 마귀 사역자로 빠지는 100% 지름길이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안 그런가? 대선에 오세요. 2장 보세요. 종말장. 재림장 가서 보세요. 기적과 이적, 표적. 자꾸만 표적과 이적 나오는 거면 재림장에만 나오는 거예요. 그 짓 하다가는 그 짓이에요. 그러니까 전할 복음을 전하면서 하면은 그 짓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지만은 전할 복음을 안 전하면서 그 짓 하고 있으면은요. 주님 오실 때 어디로 가요? 한 방에 그냥 다. 어디로 가냐면 적어 놓으세요. 계시록 19장 20절로 다 들어가 버려요. 첫째 부활이 뭐냐면 지옥제 1호 입성자로요. 변화체로 들어가요. 산채로라는 단어 있어요. 산채로 지옥제 1호 입성자로 들어가요. 산채로 좋은 테스 혈과 육이 있는 상태로요. 살아있는 상태로 변화받아가지고 지옥제 1호 입성자로 가는 그 주인공이 되시지 마시길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큰일 나버려요.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두 짐승 사역자도 누구를 상대로요? 글로싸. 방언과 나라와 모든 나라 이 성도를 상대로 하시는 걸 아시고 여러분들은 안 믿는 분들에게는 전한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 복음을 전하시고 계시록 1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전하시고 믿는 자들에게는 전할 복음 계시록 7장 14절에서 17절을 전파하는 여러분들 돼가지고 직분으로 말하면은 사도의 직분과 선지자의 직분을 어떻게 해요? 같이 하는 거예요. 안 믿는 자들에게는 사도의 직분으로 십자가를 전하고 믿는 분들에게는 선지자의 직분으로 준비시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누구를 찾으시냐? 전할 선지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이 분들을 가리켜 성경에서는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두 선지자, 추수할 일꾼, 기름 파는 자, 별일을 내는 자, 반석 위에 집을 짓게 하고 좁은 문으로 인도하는 자들인 걸 꼭 아시고 주님의 뜻 따라서 전할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